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4쪽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만지는 것들 중에 변기보다 더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3개만 소개할게요. 1등 네? 리모컨. 아시네요. 리모컨. 변기보다 세균이 훨씬 많은 1등이에요. 1등.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여러분이 늘 애지중지하는 스마트폰. 3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 무려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3배 이상 세균이 많대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현미경과 같이 세균이야 박테리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보는 것마다 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들 때문에 기절을 할 거예요. 기절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주변이 청결하지 않아도 그래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병들게 돼 있어요. 감기가 걸리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은 것, 거짓이나 원망이나 쉽게 화를 내는 거나 이런 죄악된 것에 내가 자주 노출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쉽게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벌어진 2개의 사건. 그 사건 중심에는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세균과 박테리아가 엄청 문제가 되듯이 이 원망, 불평 이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던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원망하는 그 백성들, 그 진영의 끝을 하나님이 불로 사르시는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아니든 개인이든 특히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영적인 부분을 잘 좀 살펴야 돼요. 잘 살펴서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을 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변화에 대한 설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떻게 더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늘 고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교회는 이러한 절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향상 교회는 잘 변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하지 않고 오랜 세대를 거듭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변화하지 못해서 결국 복음마저 잃어버리는 엄청난 숙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유연해야 돼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교회에서 더욱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 산 안에 멈춰 있다가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줘야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대적인 엄청난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들 거래요. 3천만 미만으로. 지금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그토록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국교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100년도 안 돼서 몰라 그랬어요. 지금 영국에 제대로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10% 미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이 7% 미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비단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사랑교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제가 시도를 해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유연하도록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건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 형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우리 한사랑교회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0주년. 물론 숫자적인 의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30년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앞으로 다음 30년 동안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올해가 11년째, 개인적으로도 앞서 한 10년 동안의 목회는 잘 모르고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10년의 목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때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진양호 일대가 개발에 관한 엄청난 구상안이 현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적어도 5년 안에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진양호 일대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 자,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회가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교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내년은 30주년을 맞는 해이니까 교회적으로 30주년을 맞는 그냥 행사 치레하듯이 하는 그런 행사 말고 교회를 더 건강히 세워가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진행을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다가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막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생겨났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제가 오늘은 교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새롭게 간다든지 직장을 새롭게 다니게 되었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3일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 행하셔서 쉴 곳을 찾으시겠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이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3일 길이 아니라 30년 앞서 가시면 우리는 도무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30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아주 알맞게 3일 길을 앞서 가신대요. 3일 길을.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접어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3일 길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거의 1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짐을 꾸려서 막 출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새로운 것에 이런 도전이 있을 때 물론 새로운 것을 막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늘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게 사실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해요. 때로는 새로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늘 변화, 개혁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늘 도전하고 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할 일도 많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 교회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 것 같아요? 그 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새 일을 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아냐고,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줄 아냐고, 이러면서 걱정거리를 막 한 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행하시기만 하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일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향해 도전하고 있지만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교회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이것이, 그 변화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교회에 유익한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 유익한가?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거기서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난 변화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홍해를 뒤로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자 하루, 이틀, 3일 물이 떨어지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죠.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광야를 향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나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나 반응이 똑같아요. 오늘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걷고 짐을 잘 포장을 하고 거기에 남겨놓았던 물건, 버릴 물건들 다 버리고 챙겨갈 거 다 챙겨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배열을 맞춰서 각 지파별로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여러분 200만 명이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죠. 광야를 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출발하고 있는데 이야 됐어, 우리가 드디어 출발했구나, 와 가나안 땅 빨리 가자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출발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시작했는데 이 여정이 언제 끝날까 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니까 마구마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말이 신속하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이 더위, 이 뜨거운 태양빛, 물도 없는 이 광야, 먼지만 폴폴 날리는 이 광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산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담? 우리 짐승은 어떻게 한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의 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그 불평이요 온 백성들에게 번져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그 앞선 내용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원망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 진영의 끝부분을 불로 살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임한 것이지만 잘 보세요.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원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불이 났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집안에 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봐요. 부부 사이에 불 나요? 안 나요? 불이 엄청 나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불 나요? 안 나요? 불 나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서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친구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이 나죠. 2절 말씀 보세요. 불이 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더라.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해야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아시겠죠? 내가 무엇인가 불평이 가득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원망이 가득해서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서 불이 꺼졌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야 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죠. 우리의 말은 능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뒤에 14장에 나와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공동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안 된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을 주의해야 돼요. 말. 특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 들으신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과연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에 불평거리가 생기면 아, 내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진노의 불이 임하지만 정말 불평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왕이면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죠. 성령의 불이.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길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부서가 내가 맡은 이 봉사가 어떻게 하나님 변화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맡은 그 일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 여기서 감사는 물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때는 물론 뒤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새로운 변화의 기반은 뭔지 아세요? 은혜가 기반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앞서 1, 2, 3절에 있었던 다베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엄청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불이 붙었던 바로 그 땅 다베라. 여러분 다베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불이 났다, 이런 곳이 바로 다베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베라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4절 보세요. 이 4절에 있는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 별개 다른 사건이에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불이 나가지고 아,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나올 때에 다른 민족들 같이 참여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온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불평은 어떤 불평이에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런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날만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있어요. 벌써 한 2년째 만나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만나가 맛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에 상추에 마늘 넣고 쌈장 넣고 한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서 아삭아삭, 예? 고기에 그 쫀득쫀득, 이 삼겹살이 맛있겠어요? 만나가 맛있어요? 삼겹살이 맛있어요? 삼겹살이 맛있죠.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나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에 애굽에 머물렀던 상추, 마늘, 고추, 쌈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가장 중요한 은혜를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미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인가요?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예요.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가 무슨 맛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사실은 먹는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매일같이 그 백성에게 채워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걸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세요. 6절 말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쉽게 말하면 만나 지겹다 이거예요. 만나 지겹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만나. 예? 아침마다 내려온 그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며 거둬들였던 이 만나가 이제 은혜로운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불평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놈의 만나가 돼버린 거죠. 이 지겨운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지겨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만난지.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오늘날에는 과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건강을 따지니까 별로 안 좋게 여겨지죠. 여러분, 과자가 없던 시절에 과자가 얼마나 중요해서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예전에 과자 없던 시절에 과자는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부자들이나 먹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도 없이 굶주려야 하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래요. 그 맛이요 기가 막혀요. 삼겹살보다 맛있어 보여요? 안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네? 삼겹살보다 맛있는 게 사실은 만나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은혜는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은혜, 도무지 잊어서는 안 될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만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중요한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기초가 돼서 새로운 변화를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을 변함없이 삼일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와 함께 많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요. 부정적인 말, 부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 쏟아내지 말고 최고의 긍정의 말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풍성하게 감사하며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